시편 84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었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살아계실 때는 잘 우리가 못 해드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말 부모님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고 났을 때 더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향을 떠나왔을 때, 고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움이 깊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를 지은 것이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찬양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도 익숙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슬픈 내용이에요. 장막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거든요. 이 시의 배경,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고라자손이었습니다. 고라자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배경이 나오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따로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죠. 그 중에 모세와 아론 계열이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장으로 봉사를 했죠. 근데 고라자손도 똑같은 레위 지파였어요. 같은 학렬이었습니다. 근데 고라자손은 제사장은 못 되고 성막에서만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주님의 장막에서 수종드는 특권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쫓김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후손이 다시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 장막을 섬기다가 장막을 벗어나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였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84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립고 애달퍼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서 다시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3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퍼져서 저는 3월 달에 예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3월 전까지 예배당에서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많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죠. 예전에 그렇게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던 것이 한번 막히고 예배할 수 없다 보니까 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 84편이 많이 묵상이 됐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일방적으로 막으시는 것에 큰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예배당 건물 중심으로 예배했었잖아요.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고 건물 밖에서는 삶의 예배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예배를 닫으시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처소, 거기가 예배당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단 아쉬운 점은 예배당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오래 그동안 가정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해지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좀 등한시 여기는, 그것이 익숙해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또 예배당에서 주는 독특한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은혜.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9월 달부터 예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신혜수 집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다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 주신 룰이 있으니까 최대한 방역을 조심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혹시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위층으로 올라가셔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가치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라자손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사랑한다고 말을 할까요?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dwelling place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배를 사랑하나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 그리움이 깊어지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실향민이라 하는데, 실향민들이 갖고 있는 병, 향수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홈식입니다. 아픈 거예요. 그리움이 사무치고 깊어지게 되면은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궁정, 하나님이 계신 그 집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예배당 대면 예배를 아플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또 시인은 이 예배당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누가 부러우냐면 그 대상은 제단에 있는 참새. 성막에는 참새와 제비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성전에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성전 귀퉁이에 제비집도 짓고 참새집도 짓고, 그게 보면 부러운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날개만 있다면 그 제비처럼 참새처럼 이 장막을 찾아 날아갈 텐데 하면서 그 하찮은 미물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한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빈들이나 거친 산이나 광야나 예배당이나 우리의 삶의 가정이나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래로 부르는 찬양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두 가지 감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고마움입니다. 두 번째는 미안함이에요. 첫 번째 고마움이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한 13년 한 것 같아요. 13년 동안 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진짜 우리 큰 어려움 없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 것 정말 고마워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미안함은 뭐냐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을 잘 목회하는 어떤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요. 인물도 뭐 없지. 또 설교도 뭐 이렇게 스피치가 탁월하지 못하지. 그리고 뭐 성품도 여러분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지.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미안해요. 교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목회자 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참 못 미치기에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교인들만 기대하는 목회자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상이 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목회자로 생각하고 또 영적 목자, 영적 아비를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사랑을 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찬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에 찬송 소리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을 너무 사모해서 예배 시작이 되면 한 15분,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찬송할 때 막 뜨겁게 마음으로 찬송하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 찬송하는 그런 교인들. 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어요. 제가 예배당 대면 예배가 막혔을 때 한 가지 소원은 대면 예배가 다시 열리면 정말 꼭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인은 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영어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In you, 그러니까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 안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갖고 있는 소유, 물질, 그 세상의 것으로. 근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설명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시온이 뭐죠?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거든요.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꼭대기로 올라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도로 또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늘 마음에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외로운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동부서주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문제가 딱 봉착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까? 분주하잖아요.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시온의 대로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가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분주하고 복잡단단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클리어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이 안에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가는 자들,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살다가 보면 눈물 골짜기가 길목길목마다 코너코너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다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아픔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다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의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 때 너무너무 외롭게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20대 때 불확실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길이 막힐 때, 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때,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때, 또 30대, 40대, 50대,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가 달라요. 시기만 다를 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마음 쓸어내리면서 눈물 흘려야 되는 골짜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할까 했는데요. 우리 어제 우리 딸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새벽 1시인가? 딸이 펑펑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의 인생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친구와 좀 갈등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친구와 다퉜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30분 내내 펑펑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깨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이 딸 아이의 그 새벽 2시, 1시인가 2시인가 그 눈물 흘리면서 전화 통화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얘가 이제 인생을 알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눈물의 양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확 쏟아내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눈물의 양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비교적 적은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눈물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퍽퍽하고 먼지 나는 것 같은 이 광야와도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갈,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 광야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하고. 근데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샘 곁에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길목길목 코너코너마다 샘을 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들킬 수 있도록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샘이 아니라면 비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은요, 그 농경지로 이렇게 땅들을 쓰니까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우물을 팠잖아요. 샘이 되게 중요한 곳이었고요. 샘이 없으면 비라도 내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샘도 허락하시고 비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마음에 예배하러 가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곳에 다 샘을 주시고 위로자를 주시고 또 은혜로 기가 막히게 수렁에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과 이른 비가 있기 때문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냥 힘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아가 시온의 대로 끝에 있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샘을 통과하고 비를 만나고 나서 시온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자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봉착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런 그 여백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 골짜기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음에 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독교인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복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복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행복의 해피니스의 어원이 해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한 거예요. 좋은 대학 진학하고 대박 터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이 일어나든지 일이 일어나지 않든지 복된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복은 블레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은 행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블레싱. 블레싱은 그 원이 블리딩, 피 흘림에서 나왔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용어로는 베라카와 아슈르입니다. 여러분, 베라카라는 뜻은 물질적인 복, 소유의 복, 잘 되는 복입니다. 이것을 베라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되게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베라카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복은 뭐냐면 에슈르입니다. 에슈르는 관계의 복이에요.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후에 다른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의지하고 있지 않냐? 무엇으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것을 판단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든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 기도가 있는지 봐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시인은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습니까?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지훈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말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많이 들어서 기도하든 아니면 짧게 기도하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어느 정도로 의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첫날이라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3년 정도 되나요? 3년 정도? 여러분들이 하는 좋은 호텔에서 좋은 리조트에서 있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한 날 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꾸기를 너무너무 좋은 휴양지 리조트에서 여러 날을 보내기를 바라지만 시인은 그를 원하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씀 묵상할 때 남자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잠언 말씀을 좀 가져왔어요. 잠언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자들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맨날 시끄럽고 다투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 편안한 곳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꼭 살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셨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구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장막에 가면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면서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각자 집에서, 처소에서,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약속한 이날에 또 약속한 장소에서 함께 성도들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눈에 비춰지게 되면은 너무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또 거기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샘들과 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끝으로 기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일터에서, 하나님 예배당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것이고, 아낌없이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들 뭘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이고 모든 것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주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를 의지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